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언제나 동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저희가 앞장서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축복의 마음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영혼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머물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나쁜 병균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어그러진 부분들이 온전케 되게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며 생활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안정과 가려하시는 환우들,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가족들에게 희망 주시며 모든 상황들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평생 살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해서 공부하며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꿈이 있게 하옵소서. 모자른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외국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다음 단계,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선한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일 때문에 생각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분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가정, 감사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비전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손 대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소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결실들,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복이 일터 속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늘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말씀의 잔치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담비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유 있는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 생각의 여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유가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여유가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리복이라는 신발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큰 신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북미, 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꽤 인기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리복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재정적 상태가 한 단계 확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 2명이 휴가 때 인도를 방문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뭄바이라는 도시 길거리에서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개천 그리고 하수도 이러한 물들 옆에서 이 판자를 깔고 생활하고 그냥 아무 물이나 주변에 있는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한 친구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런 데서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지? 불행한 나라야.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들의 가난함을 많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종이를 꺼내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더랍니다. 그 내용이 사람들의 발 모양, 어림잡은 사람들의 발 크기, 치수, 남성과 여성의 비율,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옷의 색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본 겁니다. 그런 색깔 등을 자세하게 적었답니다. 그러더니 회사에 돌아가면 인도 사람들이
값싸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자고 제안해야겠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의 생각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한동안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완전히 회사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삶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과정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일을 해서 그렇게 칭찬과 존경받은 게 아닙니다. 위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생각도 축소되고 생각이 축소되면 행동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가득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살구 나무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살구 나무가지를 보니까 본다고 얘기를 한 거겠지요. 살구나무, 제가 이 원래 성경을 찾아보니까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나라는 아몬드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선조들이 아몬드 나무가 없는데 아몬드 나무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뭘로 대체하면 좋을까를 찾다가 아몬드 꽃하고 살구나무 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뭐 아몬드 나무든 살구나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나무 특징이 중요한 겁니다. 아몬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아몬드가 그쪽 지역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 가면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저쪽 헐몬산부터 북쪽서부터 밑에 쭉 내려올 때까지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스페인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듯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완전히 사방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몬드 나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이 아몬드 나무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2월에 꽃이 피어서 2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은 봄에 꽃이 피어서 여름쯤에 열매를 이제 거두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나무는 특이하게 12월 한겨울에 꽃이 피어서 한겨울에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과는 훨씬 시기적으로 빠르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겨울에 열매가 맺히듯이 나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겨울에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그런데 겨울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과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살구나무 또는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야, 너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라.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노라.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노라.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지고 망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온전케 세워질 것이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무너진 곳이 수축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읍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면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8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과 혼란의 상황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서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밝음이 있게 하셨고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생물과 환경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 삶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제가 육체적, 영적, 물질적, 환경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두움과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힘들고 어떤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아뢰는 것,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서 어두운 마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어두운 영,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부추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삶의 효력이 하나씩 상실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실 내용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 이루게 하노라.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킬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 문제에서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현실적 어떤 좋고 나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지금보다 훨씬 멋진 내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이 발견한 것을 우리가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 그 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픈 현실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끊임없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루를 잘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